자, 예수님이 그 태어날 즈음에요.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때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호적을 하러 자기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도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그 아이들이 나오면 그 강보라고 부르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들이 그 부드러운 천으로 예수님을 감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서, 이게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몸은 구유에 누였다고 그랬는데, 구유는 뭐냐 하면은 그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먹이통이에요. 네. 예수님은 근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동시에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여관을 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마구간에 가서 거했던 겁니다. 마구간에 가서 여관을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또 구유에 예수님을 눕혀놨을까요? 구유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지푸라기들이 있고 뭘 깔아놓고요. 거적 같은 것이 있고 짐승들이 따로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분뇨죠. 그러니까 뭐 배설물도 소변도 그냥 거기다 싸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곳이죠. 그나마 먹이통은 좀 위에 있지 않았겠어요? 짐승들이 소 같은 경우는 좀 높았겠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눕혀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에 머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그 구유, 먹이통 그 위에 예수님은 눕혀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그림이나 이런 어떤 형상물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천주교가 그런 거 잘하는데 그 지푸라기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위에 이렇게 구유에 예수님이 눕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거죠. 왜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이 뭐를 못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짐승들이 거하는 가축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예수님의 그 어린 몸은 구유 위에 눕혀져 있었냐 이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구유 위에 몸을 눕히셨을까 하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여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관을 못 구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너 가서 물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 그 입을 벌려봐라. 그럼 한 세겔짜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너와 내가 성전세를 내자. 뭐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서 그 물 이국 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머물러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어느 집에 가서 그 예수님 어떤 그 묶여있는 송아지 하나, 낙이 하나를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그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진짜 가서 손 끌고 오면 되죠.
네? 운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구유에 눕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게 아까 그거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태어나셔도 됩니다. 왕궁 같은 화려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이 누구신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태어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또 그 말구에 눕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이같이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집이든지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천국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교하면 마치 가축의 분녀로 가득한 마국간같이 초라한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화려한 곳은 마치 짐승들의 분녀로 가득한 마국간과도 같은 초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짐승의 분녀로 가득한 마국간처럼 초라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하고 귀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에서 강보에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왕궁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늘 우리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해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왕궁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재물 많은 자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들의 막 삶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가장 극천한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천국에 비유했을 때 이 세상 모든 부경화는요, 불과 같은 것이고 가축의 분뇨로 가득한 마국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경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했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30대까지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제 30세에서부터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기간 중에도요, 예수님이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남의 집에서 구하면서 여기저기 다니신 겁니다. 제자들하고 물론 함께 그랬겠죠.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노숙자 비슷한 거죠. 노숙자. 집이 없으니까. 예? 또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남의 무덤에 거기에 묻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계실 때 또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부귀영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셨던 것인데,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살아계실 때 죽을 때 또는 그 살아계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계실 때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부귀영화하고는 뭐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 부귀영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신 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천국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부귀영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싶은 거예요.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그냥 안 됐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누이시고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 상관없이 사신 이유가 뭐냐?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요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요 어때요? 호강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어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집에서 주무셨죠? 머리 든 곳이 있었죠? 제가 이제 그 아침에 걸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 가면서 수영장을 수영을 하고 가는데 아침에 그 겨울이 다 됐는데도 그 유천교 밑에 그 널널한 평상에 어떤 사람이 살림을 차렸어요. 남자인데 거기 막 살림 하고 그러니까 이불을 몇 개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 쓰니까 그래도 춥죠. 그때 추웠어요. 초겨울인데. 근데 문제는 이 가다가 보면은 그 새로 생긴 코레나 아파트 옆에 공원에 그 이렇게 평상인 조금 평상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거기서 잠바를 이게 두꺼운 잠바를 이게 덮고 그냥 입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지나면 위험할 텐데. 그래서 조금만 더 추울 때면 내가 이제 어디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기서 자다가 변을 당할 수 있지 않냐. 어디 시설, 복지시설을 좀 옮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요 정말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호강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많이 슬퍼하죠. 슬퍼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쩔 수가 없죠. 헤어진다는. 이제 슬픈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부모님은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이제 자식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잘해드리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돼서 슬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짧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난 우리 자식들에게 물론 아쉬운 건 있죠.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우리는 금방금방 홍수가 막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절대로 내가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호감투성입니다. 호감투성. 예수님의 생각하면 네? 물론 고생은 좀 했죠. 그러나 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것에서 털끝만치도 아쉬움이 없어요. 난 주라고도 못 누리겠어요. 주라고도 못 누리겠어요. 이번에처럼 짐바브웨 그런데 예? 애들 하나까지 다 닭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했지 절대 나를 위해서는 허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정말 혹시 내가 우리 아버지 좀 더 누려야 되는데 일절 그 생각을 안 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누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는 게 다 비슷해요. 부모님 돌아갔을 때도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아쉽죠. 뭐 우리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있을지라도 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늘에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부귀영화를 부모님이 호강하지 못해서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 그 고향에 갔을 때 언뜻 어떤 그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형은 조금 내가 볼 때는 부족했던 형 같아요. 평생 서울 한 번 못 가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언뜻 하는 걸 기억이 남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서울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도 그 별것 아닙니다. 가봤자 별것 아니에요. 알겠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난 평생 대한민국 밖에는 한 발짝도 안 가봐요. 그거 뭐 가봤자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막 온 세계를 막 여행을 하고 어쩌고 해도 그거 후가한 거 아닙니다. 불의 꽃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제 모자라서 또 이제 우주에 발을 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지난번에 뭐 그 타이타닉 호를 그거 밑에 가서 잠수함 타고 구경하면 뭐 한 사람한테 8억인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1인당 얼마? 3억이었어요? 그 잠수함을 타고 옛날 그 한 100여 년 전에 신문한 타이타닉 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3억짜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 갔다 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의 길을 좀 살리세요. 아멘. 남들을 다 가는데 나만 못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별것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약점이라고 할 게 뭐냐면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빈살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 승계 1위 왕자예요. 근데 국무총리까지 하고 이 사람은 한 번 올 때 비행기가 10대가 온다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리고 먼저 열흘 전에 수십 명이 와가지고 자기 그 왕자 빈살만이 거할 왕자 그 호텔을요 모든 가구를 다 바꾼대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져온 걸로 온다는 거예요. 나 그거 뭐 하는 짓인지 너무 궁금해. 네? 그리고 그 왕자가 떠나고 나면 그 수행원들이 수십 명도 남는데 남아서 흔적도 없이 모든 걸 다 가져왔던 거니까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누가 아무나 할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가 보죠. 그게 호강입니까? 우리 육신은 썩을 육신인데 그 육신을 아무리 호강시켜봤자 그 육신 안 썩어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네? 정말로 어떤 나라에 가면 1달러만 줘도 하루 5식구가 하루를 먹고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 쓰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돈 많이 쓰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이 쓰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헛된 짓. 예, 헛된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마구간의 그 가축들의 분뇨로 가득한 마구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거절하시고 거기에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면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제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자꾸 지위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 누구한테 잘하는 것이 되게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육체의 고난 중에 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자꾸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누구든지 우리는 잘 살고 싶죠, 젊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나도 요즘에는 막 서로 자랑 못해서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이게 막 그 어떤 유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보면은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꼭 사진 찍어서 일단 보내기도 하고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예? 이 젊은 사람들은 다 뭐 나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면은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자,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카톡을 많이, 성탄절이라고 뭐 여러분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카톡에 있는 사진이나 그 동영상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보면은 그 물론 이제 뭐 그림을 그린 것도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뭐 너무 화려해요. 트리 장식도 실제로 이제 그 트리 장식 화려하게 한 것도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찍어왔는지 화려한 것을 보여서 가장 화려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화려한 것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면 즐거운 성탄이 되는 겁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짜 말로도 많이 듣지만 이 카톡으로도 막 수도 없이 들었어요. 뭐가 즐거운 성탄인 것을 어제 얘기를 했죠? 뭐가 즐거운 성탄이에요? 지극히 적은 자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인 겁니다. 그 화려한 곳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고 화려한 곳에 가서 주인공이 되고 그것을 보고 그래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즐거운 성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이게 하나하나 이게 뭐가 마치 퍼즐 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툭툭 쳐가지고 깨닫게 한 거예요. 너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이제 헌금한 것도 우리 곽훈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알겠죠? 속지 마세요.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 다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억울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이 세상이 거짓것에 속아가지고 불과 같은 것에 속아가지고 허성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단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게 누굽니까? 연예인들 부러워하잖아요. 연예인들 왜 그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타고난 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하든지 뭐 연기를 잘하고 그러니 뭐 재물이 막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 출중한 그 외모에 이쁜 외모에다가 그 다음에 인기가 따르고 인기가 따르다 보니까 재물이 쌓이고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뒤에 학생들 말 좀 해보지. 부러워해요 안 해요? 아마 여자 아이들 같으면 더 부러워할 거예요. 여학생들은 저 언니는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한번 여러분 제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보다 귀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늙으면요 똑같아요. 여자들 얼굴 금방 똑같아요. 나는 늘 볼 때마다 여기 뭐 드라마나 혹시 이렇게 드라마는 진짜 안 봐요. 근데 볼 때마다 저 여자분 옛날에 엄청 이뻤었는데 이 친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엄청 이쁜 여자들 많았어요. 네. 이 친구 다 똑같아요. 나이 50대고 60대면 뭐 그 얼굴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풀의 꽃같이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되게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여져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행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할 것인가 이게 상상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그 예를 들어서 시골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름만 되면 좋았대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었는데 여름에는 먹을 게 천지라는 게 뭘 먹었느냐? 개구리랑 개구리는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도 많이 잡아먹어. 쥐 잡는 법은 안 돼요. 쥐 이렇게 많이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성공해가지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 되면 사람들이 아우 저놈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쥐자 맨날 먹을 것이 없어서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던 놈 저렇게 성공했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상 받을 때는 이 세상 성공하고는 달라요. 난 이게 좀 그림이 그려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놈이 잘 돼가지고 막 옛날에 사시라고 했어요. 사시 합격해서 뭐가 되고 황금사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하늘에서 상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영원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데도 어려워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주의 종들도요. 목사님들도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이 세상이. 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던 목사님들인데 나이 먹어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그럼 끝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갖는 걸 좋아하면요 재물과 가까워지면
그건 진짜 끝난 거예요. 주님과 관계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아니 주의 종들도 속아버리니까. 예? 지금 뭐 들으니까 어떤 뭐 유명했던 한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제 외국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또 어떤 성도들이 그 집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주님하고 끝난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주님하고 끝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이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뭐하러 화려하게 살아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고 예수님 지극히 적은 자에게 나누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을 받을 텐데.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사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지로 막 그게 막 빈티나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 자꾸만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남이 안 쓰는 걸 쓰고 싶고 더 좋은 걸 쓰고 싶고 더 신상품을 원하고 막 이런 것 유혹이다. 네? 유혹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변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변질이라고 그러죠. 제가 막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나를 떠나버려야 돼요. 멀리 도망가 버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내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고 이 땅에 막 돈 쓰는 것을 좋아하고 돈 많이 쓰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이 쓰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네? 세상을 사랑하니까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국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보기 싫고 나보다 잘 살고 너무 의리의리하게 물론 TV에 보면 막 의리의리하게 짓고 사는 사람 많죠.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 참 좋겠다. 근데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려고?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범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화려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눕히신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럼 다 그냥 뭐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살 거 사는데 남들보다 막 앞서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옆에 어려운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화려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려운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화려하게 살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적은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풀의 꽃과 같은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영원한 천국에 두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만큼 산 것도 우리는 호강한 거예요. 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